제가 2017년 맞아서 첫 3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런 인사 무심코 나누다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인사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그건 그만큼 우리가 복된 삶에 대해서 목이 마르다, 그런 신호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게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은 지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하다, 그런 신호가 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무슨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그 앞에 소개되고 있는 14장의 사건을 의미하겠죠. 우리 14장은 읽지 않았는데 그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가 차지한 땅의 지역 도시 국가들 사이에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재산도 약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집 안에 있는 부하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야밤에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두고 롯과 재물을 되찾는 그런 장면이 바로 15장 앞에 14장의 사건입니다. 이제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껏해야 318명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부족의 족장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한 나라의 종주국 5 임금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 전투는 승리했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환이 두렵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2일 후에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대뜸 말씀을 입을 열자 마시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만큼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내면의 상태가 아주 불안으로 심각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헤어보니까 8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89번 가운데 88번은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직 한 번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러니까 뭘 다른 걸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뜻밖입니다. 2절 3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뜸 자식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뭘 주시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씨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죠. 이미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장에 이런 약속이 등장하고 13장에서도 거듭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12장에서도 거듭거듭 약속을 주시고 13장에서도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약속만 주셨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도대체 언제까지야 이런 의문과 불안감이 엄습했겠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하다못해 자식이라도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놓일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거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이 자세히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2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2절은요 객관적인 형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3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3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겁니다. 즉 노골적으로 불평과 원망의 화살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이런 처지가 된 건 하나님 탓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집에서 길린 자, 그 앞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의미하지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런 상황이 처해지게 된 걸,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미래를 내 뜻에 따라 설계해 나갈 테니 그런 줄 아십시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어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시간이 언제? 밤이죠. 밤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만 밤이었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의 상황이 보이는 것이라고는 캄캄한 절망뿐인 그런 밤이었다. 그런 상징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요 말씀의 진행 구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을 꿰뚫고 보고 계셨다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셔서 그의 지금 타이밍에 꼭 적합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터져나오는 반응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지금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두려움은 뭐 때문입니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그러셨잖아요. 당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다른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도 아니고 친히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진짜
그 어떤 두려움도 막을 수 있는 방패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는 자식이 없다. 그런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방패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생생하게 현존해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지극히 큰 상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약속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야, 하늘을 우러러봐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처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 성지순례를 가는 곳곳마다 처음으로 갔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감동이었죠. 근데 아주 특별한 감동을 받은 그런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 한나자매에 있는 애굽이라고 그러죠. 그 애굽에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성지순례 팀들이 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성지순례 가면 주로 인기 있는 여정이 출애굽 여정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비행기가 카이로까지 직항이 있으니까 카이로까지 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육로로 그 카이로를 떠나서 시내 광야, 시내산 둘러보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그래서 다시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 이제 처음 카이로를 떠나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입구까지 갔습니다. 근데 시내산 입구까지 거의 다다랐는데 거기 물 가지고 싸웠던 이제 그런 장소들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면서 시내산 쪽으로 가는데 시내산 거의 도착하니까요 밤이 됐어요.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됐습니다. 이야, 근데 그 밤하늘에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 만나는 그런 장관이 펼쳐지는 겁니다. 별의 바다.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별의 바다. 그 밤하늘에는 시내 광야에서 쳐다보는 밤하늘에는 밤하늘인데 검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완전히 그냥 별로 도배를 다 해놓은 겁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다 같이 거기 있었으면 좋은데. 새벽 2시에 일어나거든요. 시내산 올라가려면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해 뜨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올라가는데 이제 중간 지점까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올라갈 수 없는 중간 지점부터 걸어 올라가는데 저는요 그 낙타 등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중간 지점 도착할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별의 바다가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보고 또 보는데 지루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보여주셨던 그 별이 저런 거였구나. 나는 서울에서 보는 별, 한두 개 이렇게 보이는, 어쩌다 보이는 그런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었던 별은 그 별이 아니더라고요. 별의 바다를 보여주신 겁니다. 엄청난 별들을.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던 거구나. 감동이 막 밀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어둠, 그 강력한 힘, 그 앞에 우리 주눅 들어있는 모습, 그거 다 인정해 주십니다. 너 그렇겠구나. 너 그런 마음이겠구나.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걸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단어는 부디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휩싸여 있는 절망의 상태를 다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너 부디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바라봐라. 부디 좀 바라봐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부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라건대 제발 반드시 꼭 그런 얘기죠.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 거기 가면 에르미타지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에르미타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고요. 아버지가 렘브란트는 아주 빛의 거장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 아주 묘하게 그 빛을 묘사해 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아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한 손은 등, 한 손은 어깨. 아버지가 자기의 두 손을 그 등과 어깨에 얹어놓은 그런 그림이죠. 헬레나 아우헨이 이 에르미타지 미술관에 찾아가서 맨날 며칠 동안 이 그림만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출판이 되어 나와 있죠. 그 책을 보면 이 헬레나 아우헨은 여기 그려져 있는 아버지의 손을 아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의 손이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 양손이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한 손은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아주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 이 두 손이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어서 야, 제발 부디 제발 저 별을 좀 바라봐라 그렇게 권유하시는 하나님은 푸근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 다 받아주시고 나 다 이해할 수 있다. 너의 두려움, 너의 염려, 너의 걱정, 너의 불안함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제발 어두운 밤의 별을 좀 바라봐라.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참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요. 그러나 그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맨 마지막 구절이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에 대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무슨 결과물이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망만 가득한 어둠의 시간에는 부디 하늘의 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전쟁처럼 느껴지잖아요. 아까 수련회 광고 영상에도 나오더라고요. 사는 게 전쟁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기
아직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이 짐 벗으면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사회생활 하는 그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자리에 정말 학교생활 벗어나니까 정말 날개를 펼칠 것 같으냐고. 사는 게 전쟁인가? 입시 때문에 힘들고 취업 문제로 힘들고 그 뒤에도 끝없는 생존 경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의 짐들, 그로 인해서 억울한 모함, 갈등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그런 불안한 어둠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말씀하세요. 부디 제발 너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아득한 저 우주의 끝에서부터 날아오는 그 별빛을 누가 이끄셨는지 봐라. 제가 몇 주 전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하다가 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까 안드로메다 저 우주, 우리 우주와 제일 가까운 우주가 안드로메다 우주인데, 그 우주의 중심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250만 광년,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날아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별을 볼 때 우리 눈에 별빛이 반짝하는 건 이미 250만 년 전에 출발해서 그 먼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날아온 그 빛이 지금 반짝하고 들어오는 거다. 여러분, 이게 뭐 계산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역사. 그게 어떻게 250만 년 동안 그 작은 빛이 죽지도 않고 여기까지 와서 내 눈에 삐지냐고요. 이거 누가 이끄시는 겁니까? 그 별빛을 지금 내 눈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로 찾아오셔서, 야, 너 뭐 지금 아들 생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응? 내가 내 방패야. 내가 내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 여러분, 내게로 찾아와서 한번 그 우러러 별빛을 바라봐라. 그 별빛을 너에게 비치게 한 나를 붙들어 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에 지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그때 때맞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부디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한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당신을 살리실 수 있는 거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 그것 때문에 다른 것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이 반짝하는 별빛을 보게 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살 힘을 얻습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복된 주일 혹한 속에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은, 저희들의 삶은 무거운 인생의 숙제들에 짓눌렸고 그 숙제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휘둘리고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오늘 주께서 그런 저희를 친히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부디 하늘의 별을 보라. 어두운 밤에는 더더욱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때문에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살 맛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